겨울이 이제 다 지났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겨울을 진짜 싫어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겨울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겨울 한 2달은 따뜻한 나라 가서 살다 오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진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춥지는 않겠죠. 지난주만 해도 봄이라고 하더니 막 눈이 많이 내려서 당황했었는데 이젠 진짜 봄이 됐고요. 교회 앞에 보니까 산수유꽃도 피었고 한 1-2주 아니면 벚꽃도 막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 누가 제일 바쁘겠습니까? 농부들이죠. 농부들이 제일 바쁩니다. 서둘러서 밭에 뿌릴 씨를 준비하고, 그렇죠? 밭을 정비하고, 그렇죠? 밭을 갈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농부들은 피곤하지만 또 지치지만은 그러나 피곤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그 거둘, 그죠?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실은 힘든데 고된데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농부들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미소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거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신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농부와는 다르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이런 따뜻한 봄날에 씨를 뿌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 울다, 눈물을 흘리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눈물방울을 뚝뚝뚝뚝 떨어뜨린다, 정말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장례식에 정말 가족이 소천했을 때 장례식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농부가 슬퍼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단하고 지쳐서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내가 막 씨를 뿌려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근데 주일만 되면은 아버지가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일 시키는 게.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막 고추 심다가 막 도망가고. 우리 엄마는 왜 그 공부하는 애를 자꾸만 일을 시키느냐고 저는 무조건 뭐 도망쳤어요. 이 철없는 자식이지, 아버지가 그 농사 지면 좀 철들어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씨를 뿌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농부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밭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부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콩을 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해방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막상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너진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그들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의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꾸듯이 찾아온 그들의 기쁨,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 가을에 거두어들일 수확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내일을 여신, 내일의 역사, 내일의 응답하신, 내일의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처럼 여러분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하며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놀라워했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메마른 시내처럼 아주 메말라버린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숨과 절망과 고통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 없기에 그들은 이제 그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울면서라도, 눈물을 쏟아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을 한번 심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리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씨를 한번 뿌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자. 여기 씨가 무엇입니까?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는 가족의 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씨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울면서 씨를 뿌리자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일어나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빈손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혼자가 안 되면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예배해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자.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보자.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신앙적으로 몸부림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열심히 가꾸어서, 그죠? 농부는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그죠? 겨울에 먹여 살릴, 그죠? 그 기쁨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겝의 시내들 같이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단을 네겝의 시내들 같이, 개역개정에 보니까 남방 시내처럼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인데, 여러분 야곱의 이삭이 거처했던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네겝 사막이 나옵니다.
그 사막 사이에 여러분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시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시내는 말라 있죠. 건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가끔 홍수가 날 때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이 시내가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막 넘쳐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네게부 사막처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홍수가 범람하듯이, 강물이 범람하듯이 그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흘러 넘치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고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이여, 저 네게부 시내처럼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강물처럼 정말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온 식솔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다가 그랄 땅에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서 머물러라. 너에게 약속한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곳에서 씨앗을 뿌려라. 여러분,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다 떠나간 그 땅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씨를 심었는데 그 해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기에 막 나오죠. 뭐 양이, 말이, 뭐 소가 얼마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홍수처럼, 강물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메마르죠. 지쳐있죠. 힘들죠. 건조하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열심히 주를 섬겨서 이 네게부 사막처럼 여러분 그 시내가에 홍수가 나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강물처럼, 홍수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은 없습니다. 힘든데 그만하자, 어려운데 그만하자, 지치는데 그만하자, 몸도 아픈데 고단한데 그만하자, 그럼 여러분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심어야 될 그 씨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강물처럼 부어지는, 정말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속담에 콩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나지 팥이 안 납니다. 여러분, 팥 심은데 반드시 팥납니다. 여러분, 한 구랑 심으면요, 여러분 한 구랑 수확합니다. 여러분, 두 구랑 힘든데 어려운데 두 구랑 비닐을 씌우고 거기다가 여러분 고구마 심으십시오. 두 구랑 수확. 여러분, 열 구랑 심으면 여러분 뼈 빠지게 열 구랑 여러분 수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홍수와 같이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 인생에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단으로 거두려면 여러분 몸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주여,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심어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서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가꾸시고, 여러분 내 몸이 여러분 씨앗이 되고, 여러분 내 헌신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기쁨의 단을 주셔서 여러분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기쁨의 수확을, 영광의 수확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단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럼 합당한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삶 강의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질문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길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난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인색해요. 여러분 너무나 반응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근데 심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심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마이너스고 평생 적자가 아닐까? 남아서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죠. 연부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시면서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씨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길 원하고 넉넉하길 원하고 풍성하길 원하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도 고속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이 교회가, 이 목회가 제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매주마다 감사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몇 분이나 감사하고 있을까?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풍성하길 원하고 넉넉하길 원하고 부유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넉넉하길 원하십니까? 넘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모만 아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뭐 그냥 계속 힘들게 살고 싶은가 보네. 주님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러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으십시오. 심어야 여러분 열매 얻습니다. 응답의 단을 거두기 원한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무릎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시죠? 근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의심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에 씨앗을 심어야, 뿌려야 되는 것이다. 무릎의 시간, 무릎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에 무릎에 씨를 얼마나 뿌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무릎에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응답이 열매가 없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수많은 시간은 무릎에 씨를 뿌려가면서 눈물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울부짖은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기도에 이 씨를 뿌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나온대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멸입니다. 전멸. 소수의 인원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배가 부른지 등이 따뜻한지 기도할 제목도 없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봄이 됐으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여러분 울부짖음과 여러분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단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존경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 우리가 높여주는 섬김의 씨를 뿌려야 우리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낮아지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심어야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여러분 기쁨의 여러분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받거나 불평을 받거나 투정을 받을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번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이 됐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대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창조의 질서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비를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햇빛을 아무리 비춰주면 뭐하면, 아무리 거름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은,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여러분 질서, 창조의 법칙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뿌린 자 가운데 개입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분 창조의 질서, 법칙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움직인 만큼 기쁨의 단원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 하나님의 세계,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합니까? 뿌리는 것이, 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래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농부는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작물마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을 때가 있다니,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못 심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놓치면 여러분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 씨를 지금 심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이제 왔습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할지,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죠. 여러분, 다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수확이,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이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겠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겠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겠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여러분 성장이겠고요.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어놓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자라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봄에 여러분 한번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한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수민 강도사님이 사는 덕수에 어떤 권사님 자매가 기도원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덕수에 거기 이제 다산 신도시가 막 들어오고 그렇죠, 강사님. 그 이제 덕수 그쪽에는 아직은 조금 시골입니다. 시골에 이 자매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기도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남노한 할머니가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행색이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별별 없어요. 근데 이 자매 권사님 기도 원장 이 두 분이 이 할머니를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이 권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기도원을 했는데 너무나 열악하니까 우리 기도원 옆에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4,000평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좀 사가지고서 건물도 좀 잘 지어서 사람들 숙식도 좀 제공해주고 진짜 멋진 기도원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사역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이 할머니가 이제 가졌는데 다음에 다시 왔더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근데 조그만 봉투가 아니라 큰 대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대봉투를 열어보니까 등기권리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주 남노한 이 할머니가 바로 그 4,000평 기도원 짓고 싶었던 땅 주인인 거예요.
그 땅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1,000억이야. 1,000억을 등기권리증을 기도원 원장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심으십시오. 제발 뿌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홍수와 같은 정말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